우리나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송기정 마라톤 선수, 그래서 1940 몇 년도죠? 11회 올림픽 때에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리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우승을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기를 달지 못하고 일본 국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그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주전 490년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을 한 거예요. 막대한 거대한 군사를 일으키고 침공을 하고 그 그리스 아테네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 명장이라고 하는 그 마르티아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적으로는 상당히 적었는데 적은 숫자로 이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대를 전멸을 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격파를 하게 됐죠. 이때 승전의 기쁨을 빨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병사 한 사람이 무작정 마구 달린 거예요. 달렸는데 달렸던 그 거리가 40km였습니다. 이 40km의 거리를 머나먼 거리를 막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가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외친 다음에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전했던 장소의 이름을 따서 마라톤 경기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오늘날에도 이젠 41점인가 42점인가 그 키로를 마라톤 선수들이 그 거리를 바로 이제 뛰게 되게 됐죠. 이 아테네 군대의 승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백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단숨에 달려와서 전해줬던 이 병사의 발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 아테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복된 발이고 아름다운 발로 여겼을까. 이 사람이, 이 병사 한 사람이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겼는지 졌는지, 우리가 망할 것인지 안 망할 것인지를 불안과 떨며 있었을 때 그때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이 한 병사의 그 아름다운 발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안정을 취하게 했고 기쁨을 얻게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성경은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발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되고 복된 발이 어떤 발이냐 할 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병사는 승전을 알리기 위한 소식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영혼을 살리는 발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한 발걸음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이 움직임의 거리에 따라서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현장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바울은 이 복된 발걸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들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라는 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945년도에 일본에 미국이 비행기에서 원자탄을 투하시켰어요. 그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시키 바로 전에 몇 달 전부터 일본에 찌라시를 뿌렸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일본 말로 경고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비행기에서 삐라로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살포된 이 삐라가 바로 뭐냐면 신문지만한 그런 삐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문지 절반만한 그런 인쇄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장만한 거대한 그런 인쇄물도 있고요. 쪽지만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살포를 했어요. 살포를 했는데 이 경고문의 내용에는 바로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폭탄이 떨어질 테니까 당신들은 몇 월 며칠에 떨어질 텐데 여기에 이 자리에 빨리 피신을 하라, 도피를 하라라고 삐라로 뿌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히로시마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설마 그런 폭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이 경고에 대한 그 문구에 그 삐라에 무시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뭐 우리 설마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넘었는데, 그러다가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결국은 그날에 경고한 대로 몇 날 며칠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전역의 히로시마 중심을 통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오늘날까지 피폭의 후유증으로 그때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미국에서 삐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고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마치 원자 폭탄보다도 수만 배, 수천 배의 이상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다 아마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뭐 지옥이라는 게가 있냐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사람에게 줬는 것은 정하신 위치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말이 헛되게 농담으로 여겨서 들으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유황불에 결국은 못에 던지오게 되는 그러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단호하게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발이 뭐냐? 멸망에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 발걸음,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발걸음은 없다. 하나님이 그러한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발은 올림픽에서 금메달로 우리나라의 영광을 안겨준 손기정 그런 선수보다도, 또한 이 발로 세계적인 그런 한국의 신기록을 깨뜨렸던 손흥민 축구 선수의 발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의 몇백만 배의 축복이 바로 전도자의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축구를 통해서 20개 이상으로 20골을 이상으로 기록을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이 발걸음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그 발걸음이 수천 배 수만 배의 그런 축복의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발은 엄청나게 축복의 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하는 발이 없어서 멸망해가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고 하는 이 말대로 내가 전도하거나 아니면 전도자를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내야 되게도 보내도 보내는 자도 있는가 하면 가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그 명령대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그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지는 지상명령인데 어서 바로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과 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호소하는 문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건가. 그 다음에 이미 지옥불에 떨어져서 결국 어차피 나는 여기에 왔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여기에 거기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거짓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이 부자의 외치는 외침의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 영혼을 살려내는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천 배 수백 배의 찬란한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떠냐?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꿋꿋하게 성장하고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전도하는 그 발걸음 한 발걸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점점 채워지는데 앞당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먼저 믿은 자들의 옮겨지는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걸음이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훗날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에 바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선교의 사역에 중점적으로 잘 감당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될 것이고, 앞으로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평택중앙교회는 하나님 마지막에 선도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목적의식 속에 숭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목적의식 속에 살아갈 때 그 평택중앙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